할렐루야.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이렇게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네 안 드리네, 드리지 마라 뭐 행정명령을 내리고 한국은 지금 난리법석을 피우고 구상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참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기독교인에게 예배를 드리지 말라, 이건 또 말이 안 되고, 또 이 땅을 함께 살아가면서 지금 위기 속에 있는데 또 굳이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모여서 그 난리를 피우고 또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시각 속에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저도 요즘 날마다 이제 고민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방법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죠.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였고, 일본에 지금도 일본인들이 추앙하고 있는 우치무라 간조 목사님, 신학자가 꼭 교회만 하나님이 존재하시냐, 자연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계신다. 맞는 말이죠. 당연한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없어진 거예요, 일본 교회가. 그래서 일본 교회들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예요. 맞는 말이었는데 그 예배가 소홀히 되잖아요. 아니 뭐 커피숍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뭐. 그럼 뭐예요? 하나님은 어디 안 계셔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자로.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찬송하며 예배하는 일이 전부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총체적인 난국 속 위기 속에 지혜를 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저도 인터넷 지금 이제 전도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설교하고 영상을 찍어갖고 여러분 카톡으로 다 볼 수 있게 한번 해볼까? 늘 해왔던 일이니까. 근데 그 예배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로 집에서 지금 예배 순서를 놓고 그대로 따라서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워서 한다거나 앉아서 한다거나 비스듬히 뭘 먹으면서 보내든가, 이건 예배 행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문호 톨스토이의 인생 이야기 우화에 이런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는데 사자를 만난 거예요. 굶주린 사자가 정신없이 달려듭니다.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나 살려라고 정신없이 도망을 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요. 피할 길이 없으니까 절벽인 줄 알면서 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떨어져 내려가면서 무언가를 잡았어요. 탁 잡았어요. 그게 넝쿨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넝쿨을 잡고 달렁달렁 있는데 손에 힘이 빠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언제 갈까 하고 올라가려고 보니까 사자가 절대로 안 가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안 되겠다,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그리고 밑을 바라보니까 밑에는 더 못 가겠는 거야. 왜? 밑에 뱀들이 막 우르르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죽을 둥 살 둥 모르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힘은 빠지고 그렇고 있는데 어디서 향기로운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그 와중에도 둘러보니까 세상에 옆에 벌꿀이 집이 있어가지고 그 꿀통에서 누가 안 따먹으니까 꿀이 막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꿀을 한번 찍어 먹어봤어요. 세상에서 처음 보는 그런 귀하고 맛있는 맛이었어요. 그래서 몇 번 찍어 먹고 있는데 또 무슨 바사락 소리가 나요. 그래서 소리 나는 쪽으로 위를 바라보니까 흰 쥐하고 검은 쥐가 잡고 있는 그 끈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톨스토이는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인생이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정신없이 꿀 얘기 듣다가 놓쳤나요?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경험하게 되죠. 예외가 없죠. 어느 누구도. 그럼 일본 천황은 편하게 보입니까? 저분도 위기가 있고 고난이 있을 거예요. 나름대로.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려고 노력해요. 피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피해보려고. 그런데 성경의 그 유명한 위인들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위기와 고난을 만났는데 그분들은 피하려고 하지 않고 정면 돌파, 극복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극복하려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위기는 위태로움과 기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위기가 도래하면 위태로움에 빠져버릴 수도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기회로 우리가 선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위기가 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십니까? 저도 요즘 그 여러 가지로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나는 과연 이런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나는 이렇게 새로운 돌파구, 더 좋은 말로 하면 이거를 기회로 나는 만들 수 있을까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있었던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 집사님은 굉장히 교회를 이렇게 교회마다 보면은 열심히 섬기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집사님도 열심히 섬기고 한 부서를 맡아서 하시는데 이 집사님의 그 장점이라고 그럴까? 특징이라고 그럴까?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 피아노를 쳤던 우리 김지혜 집사처럼 말이 없어. 이렇다 저렇다 말이 없고 내가 답답해서 무슨 말 하면 네 알겠습니다. 노가 없어.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말이 없어요. 굉장히 충성스럽게 섬겼어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이 저분은 저렇게 말없이 충성 헌신하니까 하나님이 진짜 잘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다들 보고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인들의 귀감이 되고 어떻게 하면 저 집사님처럼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하는데 교회를 섬기는데 똑같이 섬기는데 왜 저렇게 말이 없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를 사람들이 이제 눈여겨보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냐면 저도 깜짝같이 몰랐는데 말을 안 하니까 교회 와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자기 할 일만 묵묵히 하고 내가 어떤 말을 하면 네 알겠습니다. 이 말이 전부야. 이 말이. 어느 날 그 집사님이 목사님 시간 되세요? 저 드릴 말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이구 있죠 시간. 그럼 내일 교회에서 만납시다. 교회를 만났는데 차를 한잔 하면서 목사님 사실 제가 요즘 상황이 여건이 이러이러합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사업하시는 분이었는데 굉장히 상황이 어려운 거예요. 거의 밑바닥까지 간 거예요. 그런 상황 얘기를 쭉 듣고 나서 목사인 제가 사업가도 아닌데 뭐라고 그 대책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실적인 방법은. 사업하는 방법이야 목사보다 사업하시는 분이 더 잘 아시고 현실성도 있고 대처 방법도 목사가 무슨 대처 방법이 있겠어요. 현실적인 대처 방법이. 답답한 거예요. 답답해. 울먹울먹하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요즘 제 생각을 하면서. 그 집사님이 이렇게 또 표현했어요. 목사님,
저는 정말 미치도록 주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정말로 누가 뭐라고 하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주님한테 참 잘한다, 참 잘했다,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이 이렇게 올까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이렇게 닥쳐오는 걸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한 번씩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잠이 안 와요.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교인들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꼭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꼭 그런 것 같은 생각이 여전히 지금도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어려움에 당해 있으면. 왜? 나한테 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밤잠을 설치면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저도 언제나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분에게 위기가 오고 고난이 오게 만드시는 겁니까? 그냥 놔두시는 겁니까? 이렇게 주님을 충성스럽게 헌신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담임 목사인 나는 뭐라고 저 집사님한테 얘기를 해야 좋습니까? 저 집사님은 무엇을 믿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을 해야 되는 겁니까? 뭔가 말씀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는데 누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한테 따졌어요. 간절히 기도했고 기도 가운데 며칠 만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집사님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집사님한테만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자에게 모두에게 다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사명을 주셨고 충성 헌신에 대한 열매를 제대로 맺을 수 있도록 지금 이 집사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자칫 교만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다했던 그 사명을 그르치지 않도록 겸비한 모습으로 다시금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을 잘 받들어서 열매가 맺혀지도록 하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교회로 좀 오세요. 시간이 안 바쁘면 좀 오십시오. 그랬더니 네 하고 오셨더라고요. 집사님, 우리 어렵지만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뒤돌아봅시다. 내가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나를 보고 무엇을 원하시는 건지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성찰해 봅시다. 그런 시간을 한번 한 일주일 좀 가져봤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즉시 순종했어. 그래서 한 주간 작정 기도를 둘이서 했습니다.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모략 안에 있는 분이라서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그 집사님이 탁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깨닫는 대로 실천을 했어요. 내가 일주일 기도하고 집사님이 깨달으셨죠? 그랬더니 네, 그래요.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맙시다. 열심히 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했고 집사님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달아서 흔들리지 않도록 합시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에요.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 가장 최단 시일 한 달 만에 회복을 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이 시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왜 선한 사람에게 고난이 올까? 왜 선한 일인데 위기라는 것이 도래를 하는 걸까?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섬기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자라면 만사가 잘 이루어지고 형통하고 돈다발이 하늘에서 뚝뚝뚝 떨어지고 해야 할 텐데 왜 그런 분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일까? 예수도 안 믿고 예수도 대충 믿고 말이야 저거 그리스도이냐?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개판인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 같은데 돈만 잘 벌들만 하는 일 잘 되더만 왜 나한테 고난이 오고 위기라는 것이 올까? 깊이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자신을 성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어디에 있는지. 흔히 사람들은 하나님 뜻대로 잘 사는 신앙인들을 시험도 없고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선한 일을 하고 선한 사람에게도 위기가 있고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나가 다 우리 인생 여정 속에서 위기를 만날 수 있고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도 어렵고 힘든 지금 위기가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발견해 보자고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지.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지금 힘과 능력을 주셔도 모자라는 판에 왜 이렇게 어렵게 상황을 이렇게 방치를 하십니까?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아요. 질문하지 않고 그냥 대처해 갑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스타일이죠. 문제에 파묻혀 있지도 않았고 질문하느라고 매몰되어 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자기 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빼앗기는 거야. 자기 종들을 빼앗기는 거야. 쉬운 말로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어요. 사탄의 졸개였습니다. 귀신들의 앞잡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저게 하나님 쪽으로 가네? 저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네? 시기, 질투, 원망, 분노 방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산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그 귀한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하니까 이 자식이 하고 마귀가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한다고 하니까 시험거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더더군다나 충성스럽게 헌신 봉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위기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전방위적인 이 위기 시대에 살아가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움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위기와 난관 속에서도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위기를 극복하고 사탄을 대적하고 승리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절망에 빠진 백성들에게 성벽 재건의 비전을 제시합니다. 자, 우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자입니다. 성벽을 건축하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런 비전을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문을 세우고 다시 예배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예루살렘 주민들이
모두 일터로 나가서 무너진 돌더미를 막 치우고 성벽을 세워가기 시작해요. 그러자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특징이 그건 것 같아요. 외국으로 몰래 도망가고 그런 게 아니라 모여들기 시작. 대제사장, 제사장들, 레위인들, 기업가들, 장사하는 세계 도처에 흩어져 장사하는 사람들, 여인들, 청년들 다 모여들기 시작해요. 이런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긍지를 가져요. 아, 우리 할 수 있다. 이제 뭔가 우리도 이루어가는구나. 자신감이 시작해요. 자, 뭔가 되어가고 이루어져가는 바로 그때 할 수 있다. 해보자. 아, 뭔가 조금씩 되네. 야, 힘을 내. 아, 우리 할 수 있어. 뭔가 이루어져 가고 흥분되고 가치를 느끼고 그런 시점에 도전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공격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혹자는 제발 우리가 이 일을 완성할 때까지 제발 이러한 일은 정말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사님, 우리 기도해요. 이런 일은 생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일해야 됩니다. 그렇게 염려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대적자들의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겼는지, 위기 상황을 어떻게 이겼는지, 난관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갔는지, 그 이야기가 4장, 5장, 6장 얘기예요. 오늘 본문 4장은 뭐냐면 위기를 알리는 시작이에요. 시작. 자,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이, 우리나라 총독이 누구였지? 이또 히로부미가, 산발랏이 지금까지 자기가 마음대로 부려먹었던 종들이야.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야. 이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주구들 교회의 성벽 다 무너뜨려 버렸는데 그걸 세운다고 난리 법석을 치우고 이제 말도 안 들으려고 그러고 자기들 일을 하려고 그래. 이놈들 봐라. 이놈들이 언제부터 이랬지? 이 자식들 가만히 놔두니까 안 되겠네. 처음엔 심리전으로 합니다. 뭐 하냐면 업신여기고 막 비웃고 조롱을 하고 막 그래. 아이고 이놈들. 유대가 이제 페르시아 왕을 배반한다고 모함을 해요. 그리고 동교자들하고 이제 연합을 하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공격을 해요. 막 있는 말 없는 말 만들어 가지고 축출을 해버리려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없애버리려고. 오늘날 정치판하고 똑같아요. 제거해버리려고. 요즘 4.15 총선 또 다가와가지고 가관이 아닙니다. 가관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난 위대한 일, 선한 일들을 보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반대 없이 또 시련 없이 이루어진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힘들면은 막 힘든 것 같고 힘들다고 말하면 그래 힘드니까 내려놔 버려. 뭐 힘든 걸 붙들고 그래. 힘들 거 끙끙 그러고 그래. 안 내려놔. 안 하면 되잖아. 뭐 하면서 그러냐. 하나님 일이 그르쳐지고 무너지면은 야 그대로 내버려둬. 그냥 네가 안 해도 해. 네 편한 대로 살아. 그냥 네가 그렇게 할 게 뭐 있어. 소리 내지 말고 너 가만히 있어. 그냥 네 안 해도 돼. 다른 사람이 해. 네가 애쓴다고 될 일 아니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하지마. 대충 해. 대충. 너 교회 다니면서 대충 해라.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야. 이것이 산발랏의 외침이에요. 마귀가 주는 시험거리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설령 담임 목사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신앙의 자세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신앙은 나하고 하나님의 관계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아니야. 목사님하고도 관계 아니잖아요. 하나님하고 나하고 단 둘의 관계가 신앙인 거예요. 근데 누가 뭐라 그런다고 거기에 흔들린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사람은 그냥 공무원이야. 그 사람은 그냥 회사원이야.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동정 비정교회 멤버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 1절부터 보면 산발랏이라는 원수가 무너진 성을 이제 수축하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웃고 조롱을 하죠. 그 조롱의 내용이 2절에 5가지 질문 형식으로 지금 던져지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첫째,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이거 해설을 해드리면, 야, 힘도 없는 것들이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뭔 힘이 있다고. 뭐 할 줄 알아? 아이고, 쪼잔한 것들이 무슨, 이런 말이에요. 두 번째,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야, 네 몸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놈들이 뭘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는가? 야, 너희들이 섬기고 추앙하는 예배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서 역사한다면 너네들 꼬락서니가 그렇게 되냐? 너희들한테 이미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떠나버렸어. 너희들이 예배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죽을 똥 살똥 모르고 그렇게 죽으라고 한다고 될 일은 아니단 말이야. 하지마 관둬. 다섯째,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 해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어느 정도 무너졌어야 그것을 다시 주워서 성벽을 쌓고 수축을 하고 할 일이지. 지금 완전히 다 파괴돼 버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된다니까. 너희들은 될 거를 해야지. 안 돼 하지마. 이게 지금 산발랏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비슷한 얘기 들어본 분 계시면 그 말한 사람 산발랏이야. 똑같잖아요. 느헤미야는 이 5가지 질문에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아무 대꾸하지 않아요. 그냥 기도하고 그냥 일했습니다. 만약에 원수들이 공격을 해오면 당당히 대적을 하겠다고 준비를 딱 갖추고 그냥 묵묵히 일을 해요.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자 누가 대답을 하냐면은 산발랏, 쫄개, 도비아가 저그들이 묻고 저그들이 대답을 해요.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거야. 야, 너희들이 쌓는 성벽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사탄이 틈타지 못합니다. 신앙으로 화목한 가정에는 사탄이 깃들지 못해요. 그래서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는 곳,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에는 사탄이 거할 수가 없어요. 교회이든 가정이든 공동체든 그룹이든 회사든 어디든 비판하고 비난하고 특별히 부정적인 말이 난무하는 곳, 사탄이 집을 짓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부정적인 언사를 하는 사람들, 세상적인 기준으로 와서 떠드는 사람들, 그래서 내가 막 집 밟아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누룩이니까.
금방 퍼져버린다. 금방 퍼져. 선한 사람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준다. 너 혼자 가서 떠들어. 그런 교회 찾아가. 우리 교회에 오지 마. 느헤미야는 산발랏의 유혹 조롱에도 대꾸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고 말을 해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끔 보면은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가 쓰러지고 넘어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래도 말을 안 들어. 안 들리나 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럴듯한 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는 틀린 말이야. 그런데도 그럴듯한 말로 들려져. 자기도 어느 정도는 분별이 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들려져. 그래서 듣고 기울이다가 독을 마신 사람처럼 온몸에 힘이 빠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이렇게 지금 넋두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곁에도 기독교 안티들, 불평불만자들, 그런 공격자들이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난하는 말에 요즘 여러분들 인터넷 보면 좋아요 콱 누르잖아요. 뭐 상관없어. 따질 것도 없고 그냥 대충 좋아요 눌러. 네가 말했으니까 좋아요 팍 눌러줘. 그러다가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정체성. 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 말은 뻔질나게 잘하는데 정체성이 없는 거야.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야. 미안하죠. 무늬만 크리스찬 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기 자신이 산발랏이 되고 도비아가 되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를 못해요. 내가 지금 산발랏이 되어 있고 도비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인지하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하는 말, 하는 행동이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그 행동이 사탄의 대변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심각성을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다보스 포럼이 말하는 리더십 가운데 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5번째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치어리더 리더십. 여러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운동장에서 뛰는 막 선수들을 격려하는 사람. 관중들을 막 즐겁게 하는 사람. 이게 치어리더예요. 이제 어느 공동체이든지 어느 그룹이든지 이런 치어리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신명이 난다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보면 그래요. 자, 카누 경기 여러분 보셨잖아요. 카누. 한쪽에 4명, 한쪽에 4명, 8명이 노를 줬습니다. 막 노를 줘요. 근데 8명만 하는 게 9명이야, 거기 한 조가. 그럼 한 명은 뭐를 해? 4명, 4명인데 한 명이 더 있어. 그 사람이 뭔 사람이 텔레비 보셨잖아요. 그 사람은 앞을 안 보고 맨 앞자리에서 뒤를 보고 선수들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노가 없어. 그냥 앉아있어. 그 사람의 역할이 뭐야? 영차, 영차, 하나 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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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야, 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전방위적인 위기 시대에 이런 9번째 선수가 있어야 그 공동체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교회도 회사도 사업하시는 분들도 똑같아요. 사탄의 대변인이 있으면 바로 잘라버려야 돼요. 절대로 그 고름이 살이 되지 않는다. 애초에 싹부터 잘라버려야 된다.
고름이 조금 있으면 낫겠지. 고름이 조금 있으면 아까진기 발라주면 조금 낫겠지. No, 천만의 말씀. 절대로 살이 되지 않고 다리를 나중엔 잘라야 하는 상황이 온다. 처음부터 긁어내버려야 된다. 그래야 살아난다. 여러분, 사탄의 공격은 집요하고 끈질겨요. 한두 번 이겼다고 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고 같이 출애굽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려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당하면서도 끝까지 포기를 안 하려고 하잖아요. 사탄이 이렇게 끈질긴다.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 생활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 생활하시면서 끈질긴 그 집요한 사탄의 공격을 경험하실 거예요. 물리친 것 같으면 또 오고 또 오고 또 방해하고 또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걸 견뎌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본문의 12절에 보면 10번에 걸쳐서 끊임없이 유혹을 해요. 야 이리 와. 너 거기서 그러면 안 돼. 너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야. 힘만 빼지 말고 내 밑에서 내 말 듣고 사는 게 더 편하잖아. 야 너희들 그런다고 해서 성벽 좀 건축한다고 해서 뭐가 되겠냐. 될 일도 아니고 이리 와라 이리 와. 계속 10번에 걸쳐서 엄포를 하고 유혹을 해요. 지금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재 그 상황을 보면 뭐냐면은 진짜 너무 심한 거예요. 자, 북쪽에는 산발랏이 있어요. 남쪽에는 아라비아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도비아가 있어요. 서쪽에는 아스돗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비웃고 조롱하고 유고하고 막 경고하고 막 공격을 하고 막 아무리 안 보고 귀를 막으려 그래도 사방에서 막 공격을 해요. 피할 길이 없어요. 사방이 다 막혀버려서 땅으로 팍 꺼져버리려 그래도 땅속에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느헤미야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죽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한 곳이 열려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하늘이 뻥 열려 있어요. 하늘이 뻥.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양옆에서 도적이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땅으로도 꺼져버릴 수 없을 때 항상 열려 있는 곳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기 시작해요.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좀 발견해 주옵소서.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뚫려 있는 곳. (14절)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들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목소리 높여 기도를 하고 만반의 전장 준비를 하고 일을 해요. 물을 길르러 가면서도 한 손에 무기를 놓지 않습니다. 무기를 들고 물도 길르고 밥도 하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도 갑옷을 벗지 않고 자고 느헤미야는 한 손에 넘어진 백성들을 죽여들고 또 한 손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왜 선한 일을 하는데 위기가 올까? 열심히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왜 위기가 오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내 나름대로 간절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 것 같은데 열심히 살아보려고 정말 내 깐에는 애를 쓰는데 나도 또한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싶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오는 걸까? 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뒤떨어지고 그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셔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해답을 얻으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어땠을까? 느헤미야는 악한 말, 악한 생각, 또 악한 자들과 말을 섞지 않아요. 때로는 우리가 푸념도 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할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안 해.
이게 좀 우리하고 다른 점 같아요. 사방에 길이 막혀도 아무리 나를 에워싸도 너희들이 막을지 못할 길이 있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너희들은 도저히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공격해봐라. 너희들이 공격할 수 없는 길이 내게는 있다. 너희들이 내 길을 막을 수는 없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문제를 두려워하면, 두려워하는 그 문제 앞에 놓이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아멘. 원수를 두려워하면 진짜로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일어나라, 각성해라, 기도하자.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그 두려움 속에 쌓이면 정말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어느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무엇을 보는가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이런 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한번 할게요.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를 한번 봐봐라. 그래요.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한번 들어보세요. 토끼하고 거북이 경주를 한번 봐봐라. 토끼는 어떻게 해요? 거북이만 봅니다. 저거 느릿느릿 저거, 아이고 저거. 근데 거북이는 어때요? 거북이는 어디를 봐요? 토끼를 안 보고 산 정상의 목표를 봅니다. 이렇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원규는 이순신만 봐요. 정적, 저 이순신만 제가 하면 나는 출세 가도 영원히. 이순신은 어디를 봐요? 조국을 보잖아요. 원규는 안 봐. 조국을 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 그것 좀 했으면 좋겠어. 조국을 좀 봤으면 좋겠어. 조국이 아니라 조국. 사울을 볼까요? 사울은 누구만 봐요? 다윗. 정적인 다윗 저것만 제거하면 내 왕권은 탄탄해. 다윗은 어디를 봐요? 쫓겨다니면서도 만군의 하나님을 보자. 지금 산발랏은 느헤미야만 보고 저것이 선동을 해가지고 그냥 저거 제거해야 되겠는데. 아니 지금 내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내 말 듣고 잘 살아오는데 저게 어디서 나타나가지고 저게 선동을 하고 말이야. 대장이 돼가지고 저거 안 되겠네. 느헤미야는 어디를 봅니까? 산발랏을 두려워하지 않고 산발랏을 보지 않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죠. 여러분은 지금 어디를 보고 계세요?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눈에 문제만 보인다면, 악한 자들이 보이고 내 귀에 비웃음 소리가 들린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징한 말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네 대가리 속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 그럼 또 확 와 닿습니까? 그런 표현 제가 되도록이면 안 쓰려고 그러는데 죄송합니다. 너 지금 뭘 보고 있냐? 너 지금 대가리 속에 뭐 들었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혹시 여러분 중에 위기를 만난 분이 계십니까? 방향을 잃어버린 분 계셔요? 자, 어떻게 해야 좋을지,
지금 이 난관을 어떻게 해? 내가 대처해야 좋을지 그 방향을 잃어버리면 계세요. 여러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그 두려움 속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셔야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내게 좀 기분 나쁘게 했다고 그 사람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늘 했던 기도,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좀 발견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간이 저리도록, 호흡이 끊어져서 기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발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정말로 강하고 담대하게 전방위적인 지금 위기의 시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해야 돼요. 2등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승리해야 돼요. 승리하지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위험한 시대에 뭐하러 모여서 예배를 할 것입니까? 지금 예배 쉬는 교회가 많아요. 저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하나님 앞에 주의 종으로 여러분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날마다 고민해요. 눈만 뜨면 텔레비를 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을지.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우리 앞에 도래에 있는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위기들, 고난들, 이거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 듣고 내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